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라오디기아인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진실하고 신실한 정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다. 나는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고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희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또 안약을 내 눈에 발라보게 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분의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을 자격을 주리니 이는 내가 이겨서 내 아버지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는 것과 같으니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후 시간이 기도도 했지만은 가장 또 좀 취약한 시간이죠. 오늘 식사 시간이 늦어지다 보니까 조금 이게 약간 휴식하는 시간이 이제 좀 그렇게 하지 못해가지고 이러면 많이 졸릴 것 같은데 좀 졸린다면 뒤에 가서 서실 되고 아니 그 자리에 서실 되고 뭐 어떻든지 여러분들이 하여튼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심령들로 세워져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100% 다 받아서 생명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14절에 이제 그 라오디게아 교회로 왔죠. 라오디게아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아주 신실하고 진실한 정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니라 하면서 이제 일곱 금초대 교회의 마지막 7번째 단계인 라오디게아 교회로 왔어요. 일반적으로 대부분 라오디게아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 대부분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 아주 미지근해서 아주 잘못된 교회다. 아주 주님으로부터 아주 입에서 아주 토에 내쳐버리는 아주 버림받은 교회로 평가하고 있는데 버림받은 그런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죠.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아주 금초대 교회는요 끝까지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9절에 보게 되면은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바로 세우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로 세워가지고 그리스도의 아주 신부되게 하는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21절에 하나님의 최종 약속이 우리로 하여금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주님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도 우리도 같이 앉게 해주시는 그와 같은 아주 최종적인 어마어마한 아주 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주 금초대 교회라는 거죠.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부터 6번째 단계까지 말씀하신 것이 다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아주 믿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마지막 7번째 단계에 이르렀는데 여기에서도 여전히 책망이 나오고 또 뭐 많은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역시 우리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심령에 아주 새겨지려면 성령을 의지해서 아주 믿음으로 잘 받아서 깨달아야 되고 아주 금초대 교회에 계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아주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최종 이기는 자의 위치에 설 수 있는 그 같은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깜빡 졸게 되면 그냥 한순간에 확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뒤가 이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결론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결론이 오늘 금초대 교회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죠?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지금 편지하라 이렇게 하는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느냐? 아멘이신 분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거죠. 아멘이신 분. 그 다음에 진실하고 아주 신실하고 진실한 정인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으로 나타나셔서 이 일들을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그 주님의 뜻이 뭐냐? 무엇을 주님이 원하시고 계시는지, 라오디게아 교회에 지금 문제가 무엇이 되는 것인지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계시해 주고 있다는 거죠.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서문화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죽었다 살아나신 분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들에게 아주 부활의 영광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첫째 부활의 영광이 되시는 것을 계시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 모습은 양날 가진 아주 칼을 가진 분으로 나타나셨죠. 그것은 아주 그 버가모 교회의 아주 발람의 교리와 니콜라파의 그 교리를 아주 잘못된 그와 같은 것들을 잘라내주시는 분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두아디리아 교회에 나타나신 분은 예수님은 아주 눈은 불꽃 같고 발은 아주 빛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는데, 불꽃 같은 눈이라는 것은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이세벨의 교리에 빠져서 미혹당하고 사탄의 깊은 곳과 아주 얕은 아주 교리에 빠져있는 이것들을 아주 불꽃 같은 눈으로 아주 이렇게 보시고 드러내서 책망하시고 아주 바로 세우는 주님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도의 교회는 7별을 가지시고 아주 7영을 부어주시는 주님으로 나타나셔서 그렇게 아주 세워지면은 흰옷을 아주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시는 주님의 모습으로 아주 보여주셨으니까 앞에서 이미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쭉 이렇게 빌라델피아 교회까지 나타나신 그 주님의 모습으로 어떻게 하신 것을 보여주셨으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라오디게아 교회 전체가 어떤 상황에 있고 무엇을 지금 주님이 원하시고 있고 어떻게 화답해야 될 것인가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주님이 나타나신 모습이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첫 번째 나타나신 모습이 어떤 겁니까? 아멘. 아멘이시하고 나타나셨다는 거죠. 아멘. 아멘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이고 동의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 나도 동의한다. 이것이 아멘이라는 거죠. 아멘이. 예.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씀했냐면 너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전가하는 그 복음을 전가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와 아니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만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는 아니오가 아니고 예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약속은 예만 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그 약속의 말씀은 꼭 예만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아멘. 예. 그러니까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은 오직 예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 안에서 하나님께 아멘으로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만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만 있다. 그러니까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의 이제 말씀이죠. 이렇게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뭐만 있다고요? 아멘만 있는 거예요. 아멘만 있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아멘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거죠. 그러나 지금 금초대 교회의 사자와 금초대 교회에 속한 첫 번째 단계인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쭉 이렇게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단계인 빌라델피아까지 이제 올라오면서 하신 말씀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멘으로 받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라는 겁니까? 없다라는 거죠.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빌라델피아 교회까지 쭉 올라와서 그 다음에 라오디게까지 올라왔는데 6번째 단계까지 말씀하신 그 하나님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전부 다 예스 주님의 말씀하신 것을 아멘 하고 이렇게 다 받았느냐? 다 받지 않았다라는 거야. 어느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에 속한 자들이 여러분하고 별개가 아니고 여러분들 자신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 속한 자고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제란 말이요. 그죠? 지금까지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빌라델피아 교회까지 주님까지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이 다 그것을 믿고 아멘 했느냐? 말로만 아멘 했지. 근데 실제적으로 이루지 믿지 않는 것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믿지 않으니까. 예. 지금 7번째 단계로 올라온 그들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전부 아멘으로 이렇게 그대로 순종하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아주 책망했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었더라는 거예요. 안 되었더라는 거죠. 7번째로 올라온 라오디게아 교회에 속한 그들이 아멘으로 받지 않고 있다라는 이것을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겁니까? 아멘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거죠. 아멘으로 나타나신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으로 나타나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은 아멘으로 온전해지지 않고 있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속한 그들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아멘. 그 다음에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신실하고 진실한 정인이죠. 신실하고 진실한 정인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셨더라는 거죠. 그 계시록 1장 4절과 5절에 보게 되면은 삼일체 하나님으로 문안 인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문안으로 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으로 아버지를 특별히 표현했고 그 다음 아주 성령이 문안하는 것이 아니라 7영으로 아주 문안으로 표현했고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문안하는 그 인사는 아주 신실한 정인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아주 신실한 정인이라는 거죠.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삼일체 하나님으로 특별하게 아주 표현하고 있는데 신실한 정이라는 것은 충성된 것을 말해요. 충성된 피스토스. 피스토스는 충성된 것을 말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어디까지 충성하셨느냐?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순종하는데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기까지 순종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더라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신실하신 거예요. 아주 충성되더라는 거죠. 아주 신실한 정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한 신실한 정인으로 나타나신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아주 신실한 정인인데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게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주님이 첫 번째 단계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6번째 빌라델피아 교회까지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아멘으로 믿고 아주 신실하게 그것을 믿음으로 아주 순종하면서 따라야 되는데 따르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순종치 않다라는 거죠. 회개하라 했는데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다. 이런 것이 신실한 정인이라는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진실한 정인이라는 거예요. 진실한 예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은 그대로 아주 100% 아주 실천하고 100% 다 이루시는 분이다. 이것이 진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하다는 것은 참되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참되다. 진실하신 주님은 참되신 주님이시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아주 100% 그대로 다 이루시는 분이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신실한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아주 순종해서 나간 것을 이게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신실한 정인의 의미가 있고 진실은 참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신실하고 진실한 정인으로 이렇게 나타나신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주 그렇지 못한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참된 정인이신 그 주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이 아주 참된 것이고 아주 참되게 가르쳐 주셨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부터 6번째 단계까지 참되신 주님의 말씀을 참되게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받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실하고 참된 정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거죠.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나타나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에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을 받는 것이 아주 믿음으로 이 말씀을 지금 받는 거죠. 그렇지 않고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렇게 나타나셨구나, 아주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듣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경에 기록된 그 같은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는 것이 믿음으로 받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창조를 시작하신,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으로 나타나셨는데, 모든 그 만물 피조물은 누가 만드신 분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누가 만드셨느냐? 주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죠.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3절에 그분이 모든 만물을 다 만드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신 그분이 만드셨다는 거죠. 주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이렇게 처음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창조의 일을 하신 것이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창조를 시작하신 후에도 창조만 해놓고 그냥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후에도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의 뜻대로 창조했으니까 창조한 뜻을 이루시는 거죠. 창조하신 그분이 아버지 뜻대로 창조한 그 피조물에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죠. 아주 관리하고 운영하는 거예요. 운영하는 거죠. 창조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셨더라는 거죠. 다시 말한다면 졸리죠. 여러분요, 이게 지금 처음이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두 번 다시 뭐 언제 이걸 또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까? 뭐 이거 요한계시록을 한들 얼마나 시간이 많이 안 걸리겠습니까? 그죠? 지금 금년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아직 3장까지밖에 못 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세월에 그 21장까지가. 하여튼 여러분들이 하여튼 놓치지 않으려고 하여튼 이렇게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안 그러면은 뭐 몸만 앉아 있는 거지. 잠가 싸우는 것이지 말씀은 관계없고 그냥 앉아야 되겠다 막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잠은 여러분들이 잠 이기기가 힘들어요. 오후에 나오는 잠은 이기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성령으로 뭐 서시든지 아직 뭐 뒤에가 서시든지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기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것을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으로 나타나신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쉽게 말하면 금초대 교회의 그 시작을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했는데, 금초대 교회를 시작하신 분이 그 말을 금초대 교회 시작하신 분의 그 말을 안 듣고 아주 미지근한 신앙으로 떨어져 나갔다면 그대로 끝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그냥 끝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금초대 교회를 세우시니까 거기에 속한 자들을 어떻게 하든지 창조하신 분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끝까지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인도하시겠습니까? 끝까지 인도하는 거죠. 끝까지 인도하는데, 근데 이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단번에 아멘 하고 딱 믿으면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멘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래 걸리겠죠. 그러면 그냥 마냥 기다리겠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늘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필요하다면 그것이 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어떤 그 불같은 연단을 받은 다음에 깨닫는다면 그거 참 어리석잖아요. 그죠?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바로 탁탁탁탁 세워져 간다면 그보다 더 기쁜 게 없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어떻게 하는지
된다. 미적 그렇게 한 0.1%씩 올라가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니까 왕창 계속 깨는 거예요. 계속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신다고. 그러니까 지금 창조하신 분으로 나타나신 이것을 여러분이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내게 나타나면 나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에게 나타난다면 태초의 말씀으로 계신 그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음받된 우리에게 뭘 아주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난 우리를 영을 그렇죠. 우리에게 영을 창조해가지고 아들의 영으로 하늘에 있게 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창조된 것으로부터 시작됐으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아들의 영으로 아주 있게 된 이것을 창조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죠? 그러게 우리의 영은 아들의 영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를 둔 우리에게 영을 만드신 것은 누가 만드신 겁니까?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을 만드신 다음에 아들의 영을 만드신 그 뜻과 아주 목적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냥 아들의 영을 만들었고 그냥 내팽개친 것이 아니고 그 만드신 그 목적과 뜻이 있는데 뜻대로 이루신다는 거죠. 아들의 영 중에 최초로 아담을 육체를 입혀서 먼저 이렇게 보냈지 않습니까? 그죠? 출발시켰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우리의 영을 지으신 분이 하늘에서 뭐로 계셨습니까? 멜기세덱이라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계시면서 하늘에서 구원하신 일을 하셨죠. 그죠? 창세기 3장에서 그 아담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죠?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아주 구원하시는 멜기세덱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육체를 입고 멜기세덱 계율에 따른 대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구주 예수가 되어진 것이죠. 이것이 창조를 시작하신 아주 분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우리의 영을 창조해서 시작했고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우리 계속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 거죠. 영원히 아주 지옥 갈 수 없는 구원을 이루어주셨고 또한 영원히 구원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아주 복되고 행복하게 아주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을 위해서 멜기세덱 계율에 따른 대제사장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구주 예수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구주 멜기세덱으로 구원하신 것으로 끝날 수 있지만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아주 영원히 하늘에서 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아주 떵떵거리면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멜기세덱 계율에 따른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순절에 우리에게 성령도 부어주셨고, 그죠? 아주 신약교회를 세워가지고 시작하신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라는 거죠. 특히 아주 종말에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기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금초대 교회를 요한계시록에서 계시하고 있는데 그 금초대 교회를 시작하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초대 교회를 세우시고 시작하신 분이 끝까지 다 이루실 것도 아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그 신앙 상태가 아주 망가졌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신앙 상태가 좀 완전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주님의 입에서 토해내칠 지경까지 되었는데 아주 책망하고 아주 회개시키고 아주 깨닫게 해서 끝까지 다 이루시는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속에는.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 모습으로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그런 분으로 이렇게 나타나셔서 이 일을 말씀하시는 것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바로 말씀하신 뭐냐면 믿음의 창시자가 누구시라는 겁니까? 믿음의 창시자가 주님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영을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구주 멜기세덱이 되셨고 또 구주 예수가 되시는 거죠.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거죠. 그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이 처음에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예수님이 우리 영을 창조하신 것을 아주 믿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내 영혼을 아주 지옥에서부터 천국으로 옮기는, 영원히 지옥 갈 수 없는 그 구원을 아주 멜기세덱으로 이렇게 이루어주신 것을 믿는 것이고, 또 그분이 멜기세덱 계율에 따른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아주 영원 속죄군해 주신 분이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창시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창시자라는 거죠. 창시하셨다면, 믿음을 아주 시작하게 했다 그러면은 중간에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믿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완성하시는 분이시더라는 거죠. 완성하신다. 그러니까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아주 바라보자는 거죠.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 창조를 시작하신 분으로 아주 나타나셨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창조하셨다, 뭐 만드셨구나, 이게 아니고 시작하신 분이 끝까지 이루시는 그 같은 분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제가 좀 말씀드렸어요. 그죠? 믿어지십니까? 왜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셨는지, 예수님이 내게 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인지, 나타나신 모습을 보게 되면 꽉 잡혀야 된다는 거죠.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아멘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죠. 아주 신실한 정인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누구와 관계된다는 겁니까? 나와 관계된다는 거죠. 나와 관계된다는 말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인 나와 관계된다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오늘 여러분 자신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14절 말씀이 깨달아집니까?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였다. 나는 내가 차든지 덮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니 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노라. 아주 주님이 아주 엄청난 말씀을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지막 교회, 마지막 단계인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이런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왜 이런 말씀을 지금 하는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게 되면 이기는 자로, 완전 최종 이기는 자로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왜 이런 모습일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속한 자들의 행위를 안 갖고 이렇게 하면서 너의 행위가 아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아주 어떻다는 겁니까? 미지근하다는 거죠. 미적지근하다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뜨겁습니까? 찹니까? 아니면 미지근합니까? 여러분의 신앙 양심에서 생각해 볼 수 있죠. 뭐 다른 사람이 말할 필요 없이 여러분 스스로 해보면 되는 거예요. 결론은 여러분은 차거나 뜨거운 신앙이 아직 이르지 못한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해당되어 있으니까 지금 주님이 이 말씀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행위가 덥지 않다, 먼저 덥지 않다 이렇게 했는데 뜨거운 게 뭡니까? 여러분 차가운 것이 뭐고 뜨거운 것이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네? 뜨거운 거예요. 살아있죠. 네? 살아있다는 것. 차가운 거는 냉랭하고 미지근하다.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뭘 자꾸 잊어버리냐면 금초대 교회라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일반 교회가 아니고 금초대 교회에 그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이기는 자를 되게 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주면서 세우려고 하는 것이 뭔지를 알면 찬 것이 뭐고 더운 것이 뭐고 미지근한 것이 뭐다는 것이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주 감을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그냥 교회 수준에서 그냥 열심히 뜨겁게 하는 걸 열심히 하는 것이다. 뭐 하지 않는 것은 차가운 것이다.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은 중간 미지근한 것이다. 뭐 이렇게 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금초대 교회 계시는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겠습니까? 그죠? 그럼 먼저 뜨겁다는 게 뭐냐? 뭐 찾아볼 시간이 없으니까 성경 구절을 나중에 이런 데 적어놨다 나중에 뭐 찾아보도록 하면 되는데 베드로전서 4장 7절하고 8절에 보게 되면요 뭐냐냐 만물의 때가 가까웠으니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 했어요. 뜨겁게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뭐 하라고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게 뜨거운 거예요. 뜨거운 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와 능력으로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친구를 위하여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사랑하라 하셨습니까? 주님이. 어떻게 친구를 위해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뜨겁게 사랑하라 했습니까? 목숨을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순교로 이어지는 거예요. 순교로. 아까 이제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에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는 그 사랑이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친구를 위해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뭐냐? 목숨까지 내놓으라는 거죠. 목숨을 버리는 것이 큰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숨을 버리는 게 뭡니까? 순교하는 거예요. 순교하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순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했죠. 그죠? 사랑이 없으면 아주 대적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나를 순교케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줍니까? 대적하는 자를 보내주죠. 아주 적그리스도를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죠? 적그리스도를 세워가지고 하는데 그를 원망하고 불평하면 순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는 거죠. 안 되지는. 스데반이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줬단 말이야. 저들을 불쌍히 여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은 순교가 안 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너의 친구다. 주님 그랬죠.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너의 친구다. 너희들이 그렇게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더 큰 사랑이다 하시면서 내가 너의 친구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뭐가 되는 겁니까? 역시 친구가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제일 큰 사랑이다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요한 1서 3장 16절에 형제를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내놓는 것이 어떻다고요? 마땅하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마땅하다. 주님이 우리의 형제 되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분으로부터 나왔는데 그분이 형제라 부르기를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주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주님이 우리 형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은 마땅하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전부 하나님 말씀의 목숨을 받는 자들이, 순교하는 자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믿어주십니까? 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 같이 나도 당연히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주님의 발자취를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 이것이 딱 되어지는 것이 뜨거운 신앙이다. 뜨거운 신앙. 뜨거운 신앙을 한마디로 뭐라고요? 순교하는 신앙.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까지 버리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렇게 뜨거운 신앙은 금초대 교회의 7단계로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올라오는 중에 순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언제 있었습니까? 언제 있었어요? 네. 그렇죠. 세 번째 단계인 버가모 교회에 순교가 있었죠. 버가모 교회에 사탄의 위가 있는 자리에서 그 안티바가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죠?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신앙은 순교로 이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존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순교했다면 라오디게아 교회 단계에서 에베소 단계에서 하신 말씀을 믿고 서머나 교회에서 하신 말씀을 믿고 버가모 하는 교회에서 하시는 말씀을 딱 믿었다면 이미 순교의 신앙으로 딱 세워졌으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올라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죠. 이미 죽임을 당했으니까. 그런 신앙에 딱 서 있으니까. 그리고 그 이상에서 순교의 신앙에서 더 올라서서 마지막 때 남녀 종들로 서실 자들은 계속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죠? 지금 뜨겁게 사랑하는 그 순교의 신앙 되어 있는 것 같은 신앙들은 이미 라오디게아 교회는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겁지 않고 미지근하니까 그것이 안 이루어졌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차지도 않다라는 거죠. 차지도 않다. 찬 것은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은, 주님이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주님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 내 속에서 샘물이 된다는 거죠. 옹달샘 샘물은요, 아무리 작은 샘이라도, 비록 작은 샘이라도 마르지 않고 언제나 뭡니까? 찬물이 계속 나오는 거죠. 땅에서 퐁퐁퐁퐁 이렇게 솟아 나온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주님이 주는 물은 생수다라는 거예요. 생수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보게 되면 성경 전체의 결론이 아주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의 또 결론 중에서 결론이 마지막 장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22장 17절에 보니까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 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이 생수다. 아주 생명수다라는 거죠. 이 생명수를 값없이 주니까 아주 받으라는 거죠. 이 예언의 말씀이 생명수를 아주 값없이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생명수의 참 그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예언하게 되어지는 거죠. 예언하게 되는. 그 예언의 말씀을, 예언의 생명수의 말씀을 먹은 자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증거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것이 지금 먼저 말씀한,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자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앞에 지난주에 3장 8절에서 말씀하신 것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자는 아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라는 거요. 말씀을 지킨다는 그 뒤에, 말씀을 지켰다는 그 말씀 뒤에 이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네가 작은 능력으로 아주 내 말을 지켰고, 아주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말씀하는 것이 뭡니까? 순교했다라는 거죠. 내 일을 지켰다라는 것, 적은 능력으로 내 일을 지켰다라는 것은 지난번 설명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아주 사람들이 크게 보는 거는 뭐 안수해가지고 뭡니까? 아주 병자가 나타나고 막 귀신 쫓아나고 하게 되면 큰 능력이라고 보는데, 적은 능력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말하는 이런 뭐 그런 마음, 영혼을 살리는, 아주 영혼을 살리고 주님 오시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큰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막 하는데, 그거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은 능력은 뭡니까? 복음을 증거해서 세우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 것은 결국은 뒤에서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뜻입니까? 끝까지 전가하면서 아주 순교까지 하게 되어졌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순교하기 전에 내 말을 지켰다는 것은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찬신앙이라는 거죠. 찬신앙. 생명수인 이 예언의 말씀을 원하는 자, 아주 목마른 자는 와서 아주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받아 먹는 자는 그 생수에 의해서 겉으로 드러나지는 것. 겉으로 드러나지는 것은 예언하는 종들이 되어지는 거죠.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자로 사대교회에서 이미 세워집니까? 안 세워집니까? 세워지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앞에 사대교회의 3절에 보게 되면은 그 4절에 보게 되면 사대교회에 있으면서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몇 사람 있으니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라는 거죠.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뭘 입혀준다고요? 5절에 흰 옷을 입혀준다는 거죠. 흰 옷을 입혀주고 결국은 빌라델피아 교회, 6번째 빌라델피아 교회에 올라와서 여기 그 8절에 끝에 보니까 이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의 말을 지켰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지켰다는 것은 지금 흰옷을 입고, 사대교회에서 흰옷을 입었으니까 흰옷을 입고 증거하는 것이 뭡니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순교했다라는 거죠. 자, 두 가지. 더운 신앙은 뭐라고요? 뜨거운 신앙은 뭐라고요? 순교하는 신앙이다. 아주 사랑하는 거다. 그죠? 아주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목숨까지 내놓고 하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버가모 교회 단계에서 딱 올라왔을 때 이미 순교의 신앙을 딱 세워진 거예요.
그 순교자의 신앙이 딱 세워진 자는 거기서 아니 딱 끝난 거예요. 다 이미 다 이뤄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순교 신앙에서 더 세워져 가지고 남녀 종들로 세울 자들은 버가모 교회에서 세워져 가지고 두아디라 교회까지 올라왔죠. 두아디라 교회까지 올라온 자들에게는 흰돌을 주고 새 이름을 기록한 흰돌을 주고 만날 주지 않습니까? 그죠? 새로 만날 주죠. 이거는 남녀 종들에게 앞으로 해당되어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뭡니까? 철장 권세를 주지 않습니까? 그죠? 철장 권세를 주고 그 뒤로 그죠? 두아디라 교회에서 받은 것이 이긴 자에게 뭘 줬습니까? 민족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를 주었지 않습니까? 그죠? 철장 권세를 주고 그 다음에 올라온 것이 뭡니까? 사대교회로 올라왔죠. 사대교회로 올라온 자에게 뭘 줬습니까? 흰옷을 주고 흰옷을 입고 나와 동행하려 했죠. 그럼 나와 동행한다는 것이 빌라델피아 교회까지 와가지고 완성됐으면 안 됐습니까? 그렇죠? 적은 능력으로 증거하고 결국은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뭡니까? 순교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버가모 교회에서까지는 순교하고 그 이상 지금 올라온 거는 남녀 종들로 아주 마지막에 남녀 종들로 세우는 자들은 어디서 끝난 겁니까?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끝난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올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올라온 자는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빌라델피아 교회까지 하신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겁니까? 안 믿었다라는 거죠. 그죠? 아주 순교할 수 있는 그 하라고 회개도 시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책망도 하는데 안 들은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지금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찬신앙은 생수인 예언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첫째 부활의 진리를 아주 증거하는 종으로 사역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끝난 후에, 증거하는 끝난 후에는 역시 순교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결과가 3장 12절에 그 빌라델피아 교회에 이기는 자라는 거죠. 이기는 자. 그죠? 이기는 자에게 뭘 했습니까? 이름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죠? 내 아버지의 이름과, 그 하나님의 도성의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의 차가운 신앙에 속한 자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더라는 거죠. 그죠? 찬 것은 이미 앞에 그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다 끝났다는 거죠. 단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지금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집니까? 차다라는 것은 말씀을 증거하는 입장이었으니까 지금 남녀 종들로 세워가지고 이기는 자로 지금 세우는 그와 같은 단계에 있는 자들. 그 다음에 뜨거운 신앙은 아주 순교하는 그 신앙에 세워지는 그와 같은 자들. 이 두 가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믿으시죠? 7년 환란을 왜 주셨습니까? 오전에 말씀 우리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왜 주셨습니까? 두 가지의 그 구원을 이루어주시는 두 가지에 그 해당되는 자들에게 해주시기 위해서 된다. 뭐냐? 오늘날 은혜 시대 때에 이 말씀을 주시는데 받아서 깨달았고 온전한 자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냥 말씀도 듣지 않고 그냥 믿지 않는 자들을 환란에 집어여가지고 깨닫게 해서 아주 부정인을 통해 가지고 깨닫게 하고 겨우 어떻게 합니까? 돌이켜서 예비처로 가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로 세우는 그 구원이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아예 오늘 은혜 시대가 끝나기 전까지 아주 연단 속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딱 세워져 가지고 순교할 자의 그 체계 농명시켜서 환란이 시게 되면 환란이 들어가게 되면 순교할 기회를 딱 주가지고 순교해 주셔서 주님과 함께 오는 그와 같은 첫째 거리 영광에 들어가는 그와 같은 자로 세우는 것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다. 믿어지시죠? 그러니까 지금 16절에 내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아주 미지근하다는 거죠. 미지근하다는 건요 아주 온도가 미지근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온도가 대부분 이것을 해석하는데 어떻게 해석하느냐? 일반적으로 그 요한계시록을 한다는 그런 목사님들이나 대부분 한 99.9%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그런 말에 속지 말라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속지 말라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 지역은 물사정이 좋지 않았어. 이건 지금 이제 역사적으로 지금 그리 된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물사정이 좋지 않아서 맞은편에 아주 16km나 떨어진 그 지역에 위치한 히에라폴리라는 그 온천 지역이 있어요. 저도 가봤는데 노천 있고 지금 관광객들이 엄청 오는데 그 히에라폴리에 있는데 거기에는 아주 100도가 넘는 뜨거운 아주 온천물이 막 이렇게 쏟아나니까 그 물을 수로를 통해서 끌어가지고 이렇게 라오디게아 지역까지 오게 되면은 이것이 처음에는 막 아주 뜨거운 물이었는데 100도 뜨거운 물인데 오면서 어떻다는 겁니까? 식어가지고 미지근하게 되어졌더라는 거죠. 또 반대편에는 아주 10km 되는 지역에는 아주 골로세라는 그에는 아주 찬 계곡물이 아주 있는데 그 계곡의 그 찬물을 수로를 끌어가지고 라오디까지 오게 되면 아주 미지근하게 된다. 이와 같은 것이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이와 같은 것을 말한다. 이렇게 지금 말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결론적으로 말한다는 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런 예를 들면서 실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예를 들면서 결론하는 말이 믿으려면 아주 뜨겁게 아주 믿든지 믿지 않으면 아주 차갑게 믿지 마라. 이렇게 지금 말한단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 택하라는 거죠. 근데 주님이 차든지 덥든지 너 미지근하다 이렇게 하니까 아주 화끈하게 믿든가 안 믿으려면 확 아싸리 안 믿든가 이렇게 지금 말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맞는 말입니까? 안 믿고 신앙생활 잘하지 못하는 것은 나쁜 것은 차가운 것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은 아주 뜨거운 것으로 말하는데 이런 해석은 완전히 인본적인 거단 말이에요.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일곱 금초대 교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해석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도출해야 되지 이건 뭐 엉뚱방도 하는 거죠. 주님은 뜨거운 것이나 차가운 것이나 둘 중에 하나 택하라는 겁니까? 두 개 다 좋다는 겁니까? 두 개 다 좋잖아. 네? 두 개 다 좋다는 거. 주님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주님이 어떻게 말했어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는 거죠. 그럼 다 좋다는 건 나쁜 겁니까? 주님이 다 좋은 걸 말했어요. 주님이 또 지금 여러분들이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라오디게아 교회 올해까지 그 교회 하신 말씀이 뭐에 대한 것인가를 지금 자꾸 잊어보니까 자꾸 제가 중복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뜨겁다는 것과 차가운 것을 아까 먼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와 같은 신앙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주님이 대충 예수 믿는 걸 잘 믿더라 못 믿더라 이걸 말하는 게 지금 아니더라는 거죠. 이거는 그냥 일반 교회 수준에서 그냥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고 했으니까 다 좋은 것인데 처음부터 미지근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찬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차가워지고 차가운 것이 지나면서 미지근해지고 뜨거운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문제라는 거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일곱 별과 일곱 금초대에 뭐라 했습니까? 비밀이다라는 거죠. 일곱 금초대가 뭐라고요? 비밀이 됐지 않습니까? 1장 20절에 비밀이다. 신비다라는 거죠. 신비, 비밀이다. 그러니까 그 속에 숨어있는 것이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것으로 올바로 깨달아야 그것이 알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면 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하다는 것은 금초대 교회를 세우신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라오디게아 교회 다니면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다니면서 일곱 교회를 다니면서 금초대 교회에 속한 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주 바로 세우는 역사를 하고 계시면서 주님이 잘하는 것은 잘했다고 말씀하시고 잘못된 것은 드러내가지고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책망을 우습게 듣거나 책망한 것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책망하고 회개하라 했는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는 거죠.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 올라 있는 자들은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신 대로 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 모습이 스스로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살펴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미지근하다라는 거죠. 미지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뜨거운 신앙에 세워지든지 더 나아가지고 차가운 첫째 벌에 주님이 말씀하는 차가운 그 같은 신앙으로 세워지든지 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은 물론 뭐 거기에 나사로의 그 동생 마리아와 마르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마리아와 마르다 나오는데 거기 이제 다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실 때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뭘 했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언니 마르다는 어떻게 했고요? 이제 음식을 했죠. 그러니까 음식을 하는 그 마르다가 딱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주는 일도 안 하고 예수님 앞에 앉아서 그냥 말씀 듣고 앉았으니까 예수님 칭하자니까 예수님 동생 마리아를 좀 이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좀 보내가지고 일 좀 도와주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뭐랬습니까? 마리아가 너보다 더 좋은 일을 지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찬 것이고,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또 뭡니까? 뜨거운 거죠. 또 이렇게도 좀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금쪽대 교회에 말씀하시는 이게 미지근하다, 뜨겁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아주 순교의 신앙으로 아주 세워졌느냐, 아니면 아주 마지막 때 남는 종들로 말씀을 전가하는 그 같은 신앙으로 세워졌느냐, 세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라고요? 미지근하다는 거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렇게 미지근하면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면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노라 이렇게 했는데, 토해내겠노라는 건요, 토해내겠노라, 토해내겠다, 입에서 그냥 토해내겠다는 이 말이 뭐냐면, 내가 너를 토해내겠다는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책망받는 교회로서 주님으로부터 아주 토해내져 버리는 교회다. 아주 주님 입에서 완전 토해가지고 딱 버려지는 그 같은 교회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대부분이단 말이에요. 거의 99.9%가 지금 토해내면 어디 되는 겁니까? 입에서 토해내면 어디 되는 겁니까? 버려지는 교회 되죠. 그런 벌어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죠? 그런데 이거를 헬라어로 어떻게 말씀했냐면 MSI 멜로 이렇게 했죠. MSI 멜로, 이것은 토해내 버리겠다는 의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너의 상태가 지금 토해내쳐질 지경의 상태까지 지금 와 있다. 지금 토해내쳐질 그런 지경에 지금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토해낸다는 건 아니고 토해내는 것으로 끝나버리는데, 그 토해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금초대 교회를 세우신 주님이 회개하지 않는다고 토해내버린다고 의지를 표명해가지고 장차 토해내시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MSI 멜로라는 이 헬라어로 이 말은 내가 너를 토해낼 그런 지경 상태까지 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어로 하면 조금 쉽죠. NIV 영어의 성경 보니까 I am about to spit you out of my mouth 이렇게 됐죠. I am about인데 비동사 플러스 abound, 뭐뭐할 순간에 있다라는 거죠. 뭐뭐할 순간에 있다. 그러니까 뭐뭐할 지경에 와 있다라는 거죠. 내 입으로부터 토해낼 그 아주 순간에까지 그런 상태에 지금 와 있다라는 거예요. 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너희들 상태를 아주 토해내칠 그런 지경에 지금 와 있는 그런 상태에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토해낼 지경이다라는 거죠. 지금 토해낼 지경이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를 토해내겠다는 뜻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토해내진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그 뒤에 19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9절에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는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지금 그러면 토해내겠다는 토해내쳐버리면 되는 끝나는데 지금 그 토해낼 지경이다고 이렇게 말하는 건 뭡니까? 지금 책망하는 거죠.
네 지금 상태가 이런 상태다 하고 책망하니까 책망하는 것은 왜 하라는 겁니까? 뭐 하라고 왜 책망하는 겁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아멘. 그리고 책망하는 자는 어떤 자에게 책망하는 겁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내쳐뿌린다 그래야 되면 사랑할 필요 없는,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냥 내쳐뿌리면 돼요. 그죠?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아주 내가 지금 이런 지경이다 책망을 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집니까? 그죠? 그러니까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주 책망하고 아주 징계하니까 회개하고 정신을 차려서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지금 만드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 뭐 제가 영어로 말하고 헬라어로 말하고 뭐 이런 것은 뭐 제가 유식하고 뭐 이렇게 보기 위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이해 돕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상황에 있을 때 아주 어떤 잘못 말하는 어떤 목사님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있을 때 딱 부러지게 아주 말해서 그것이 아니다고 말해주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또 설명해서 딱 이렇게 분별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아주 그냥 토에 내져버리고 아주 버림받은 그런 교회로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금초대 교회란 말이에요. 그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주님이 사랑해서 세우시는 교회이시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내가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물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다. 라오디게아 교회 그들이 말하는 것은 나는 부자다, 아주 부유하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없더라는 거죠. 지금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 있기 때문에 이 받은 것 안으로도 나는 족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서 특별히 아주 받아야 될 것이 없을 지경이다. 나는 다 갖추어져 있다는 거죠. 내가 뭐 특별히 뭐 부족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받아야 될 그런 형편이 아니다. 나는 이미 충분하다라는 거죠.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주의 종들이 많다.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교회 직분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많다라는 거죠. 성들 뭐 성경도 많이 읽었지, 아주 뭐 기도도 많이 하지, 헌금도 많이 했지, 아주 충성 봉사도 많이 하고 있지, 전도도 많이 하고 있지, 뭐 신앙 경력도 오래돼가지고 직분도 오래 가지고 있지, 아주 뭐 그동안 한 것이 많다라는 거죠.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다음 나는 뭐 성령의 충분함도 받아가지고 성경도 많이 읽어가지고 성경도 많이 안다라는 거죠. 깨닫고 있더라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뭐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 보기에 뭐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아주 후하게 점수를 주는 거죠. 이 정도면 나는 됐다라는 거죠. 이 정도 신앙생활 한다면 뭐 부족한 게 뭐 있느냐. 내가 뭐 교회 출석을 안 해. 매주마다 하는 거지. 헌금하지, 예배 잘 드리지, 뭐 하라는 대로 다 하지. 뭐 부족함이 없더라는 거죠. 특별히 뭐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해가지고 받아야 될 것 같고, 우리 집도 뭐 형편도 참 넉넉하고, 뭐 애들도 잘 되고 있고 다 한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후한 점수를 주는지 모른다는 거죠. 주님은 그것을 원치 않는 거죠. 정확하게 살펴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고린도서 13장 5절에서 말했잖아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증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내 스스로 내가 이 정도 뭐 신앙생활하면 그래도 내가 믿음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주님이 보실 때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을 너무 후하게 사실과 다르게 평가하는 것은 자기를 아주 멸망길로 가게 아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가 부자고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하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죠. 주님이 보실 때는 네가 아주 비참한 자고 아주 가난한 자고 아주 가난하고 눈물고 헐벗은 자다. 그러니까 완전히 뭡니까? 주님이 보는 것과 완전히 반대죠.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잘못됐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주 나는 부자고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자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너 잘못됐다. 내가 보니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아주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이 보시고 너는 이렇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쉽게 좀 알 수 있는데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게 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주님이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가 생각하는 길, 네가 생각하고 가는 길과 하나님이 내게 인도하는 길은 또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인도해서 가는 길과 네가 생각해서 네가 가는 길은 똑같지 않고 다르다는 거죠.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고 네가 가는 길과 내가 인도하는 길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하늘이 땅보다 아주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도 아주 높다라는 거죠. 너 생각은 땅이라면 하나님 나의 생각은 하늘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 길은 너의 길보다도 하늘같이 높다. 이것을 지금 쭉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를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 안 한단 말이에요. 나는 이렇다라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아무리 봐도 나는 이렇다라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 주의 종이고 성도들이 그와 같은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자리에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정해놓았으니까 그러니 누구의 말도 안 듣는 거예요. 나는 부자다. 내가 부유하다. 내가 부족함이 없더라는 거죠. 그죠? 자기가 아주 부족함이 없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아주 소견하는 대로 아주 나가는 거예요. 왜? 내가 다 가졌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죠.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목표와 자기를 주장하니까 그것으로 다 된 것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맞는가? 지금 나의 신앙 상태가 어떤가? 아주 비교해보고 아주 살펴보라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이 안 든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 안 가진다는 거죠. 자기 생각이 늘 옳다고만 달려간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지금 보고 있습니까? 내가 아주 비참하다는 거죠. 비참하다. 가련하다는 거죠. 아주 가난하고 눈물고 아주 헐벗었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는 거니까 정확합니까? 정확하지 않습니까? 정확한 거죠. 그러면 비참하고 가련하다는 것은 뭡니까? 너무나도 아주 부끄러운 상태를 말하는 거죠. 아주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고 있는 상태를 알지 못하고 자기는 괜찮다고 하는 거죠. 주님이 볼 때는 아주 너무도 영적으로 가진 것이 없고 영적으로 아주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벌거벗고 아주 너무도 수치로운 상태에 있는 아주 가련하고 아주 부끄러운 상태다. 비참한 상태다.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가 가진 것도 없는데 가졌다고 하지 않느냐? 네가 보지 못하면서도 보고 있다고 하지 않느냐? 네가 입고 있다고 하는데 헐벗고 지금 완전히 벌거벗고 있지 않느냐? 아주 비참한 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다는 것은 가진 것이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뭘가 가난하겠습니까? 돈이 없어 재산 없어서 가난하다고 말하는 겁니까? 믿음이 없어서 가난한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러니까 18절에 가게 되면은 주님이 처방전을 내주죠. 처방전. 그죠? 처방전을 내주는데 뭐라고 해줍니까?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라는 거죠.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뭐하게 하라고요? 부유하다. 이게 지금 주님이 보실 때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합니까? 가난합니까? 가난한데 자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부유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부유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님 보실 때 가난하다는 것은 뭐가 가난하다고요? 믿음이 가난하다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오전에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필요하다면 너희들에게 아주 불로 없어질지라도 아주 이렇게 금이 아주 막 불로 연단한 그 금이 없어지는 것보다도 더 아주 존귀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아주 불같은 시련을 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뭘 말하는 겁니까?
불같은 신앙이 뭘 만드는 겁니까? 금을 만드는 뭐. 정금 같은 신앙이 뭐라 했지 않습니까? 순교의 신앙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믿음에 관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믿음. 아주 네가 지금 가난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믿음이 없어서 가난하다는 거예요. 가난하다. 눈이 멀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는 거죠. 영적인 눈이 가려가지고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하늘나라에 나를 위해서 예배드린 그 영광을 보고 마지막 때 나타나기 위해서 그 예비된 그 구원을 이렇게 보고 그것을 받기를 사모하고 산소망으로 나가야 되는데 눈이 가려져가지고 세상의 것이나 보기를 원하지 뭐 그걸 보지 못한다라는 거죠. 눈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벌거벗었다는 것은 옷이 없다라는 거예요. 옷이 없어서 벌거벗은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겠습니까? 흰옷을 사십니다. 주님이 흰옷을 사서 입으라 하는데, 그죠?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16장 15장 차요. 16장 15절.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어린이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주님이 거기에 지금 15절에 주님이 오시는데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않고 사람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주님이 지금 온다 했죠. 내가 온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이 오신다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재림하시는 거죠. 지금 6째 대접이 쏟아질 때를 지금 그 15절은 지금 12절부터 6째 호리병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대접이 쏟아질 때는 뭡니까? 지구가 전부 다 완전히 폭발하게 되지는 거죠. 그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이 오실 때에 자기의 수치를 당하지 않는 자가 뭐 한다는 겁니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가 뭐 한다고요? 복이 됐지 않습니까? 수치를 당하지 않는 자는 가련하고 비참한 상태입니까? 가련하고 비참하지 않는 상태입니까?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옷을 벌거벗은 상태가 아니라 옷을 입은 상태라는 거예요. 옷을 입은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수치를 당치 않는 것이 뭡니까? 옷을 입었다는 겁니까? 입지 않았다는 겁니까? 입었다라는 거죠. 그죠? 옷을 입은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옷을 입었겠습니까? 주님이 재림할 때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자라는 거죠. 19장에 가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린 양의 신부가 예비되었고 혼인잔치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신부가 입는 옷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그것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라는 거죠. 그럼 첫째 교회에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첫째 단계에서부터 여섯째 단계를 거쳐서 7단계까지 올라왔는데 최종 단계에서 보니까 마지막 7단계에서 보니까 흰옷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이게 세워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순교할 신앙에 올라서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게 미지근한 거예요. 지금 미지근한 거단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왜 미지근한 상태가 되진 겁니까? 왜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내가 부자고 부유하고 아주 뭐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다고 했는데 주님이 보실 때 아주 내가 보니까 아주 비참하다. 아주 네가 볼 때 아주 가난하고 헐벗고 아주 뭐 주님이 보실 때 완전히 가난하기 짝이 없는 거죠. 비참하기 짝이 없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됐느냐는 거죠. 왜 이렇게 됐느냐. 지금 마지막 7째 단계까지 올라왔는데 그것은 미지근한 신앙 때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지근한 신앙. 그럼 왜 이렇게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헐벗었느냐? 왜 그렇게 됐느냐? 이것은요 에베소 교회에서
처음 사랑을 잃었다고 책망했지 않습니까? 그죠? 처음 사랑을 네가 잊어버렸다. 에베소 교회에 책망했는데 이 책망을 아멘하고 아주 받아서 처음 사랑을 되찾아서 에베소 교회에 이긴 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아멘하고 해서 이긴 자가 돼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책망받은 것을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한 거예요. 회복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나무에 있는 생명과를 따주어 먹게 하는 아주 이기는 자로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단계인 아주 서문화 단계의 교회에 올라왔을 때는 책망이 있습니까? 없었습니까? 서문화 교회에 책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책망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문제는 세 번째 단계인 버가모 교회에서 문제라는 거죠. 버가모 교회. 그러니까 2장 14절, 15절, 16절에 예?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느냐면 2장 14절부터 보니까 그러나 내가 두 가지 내게 책망할 것이 있는데 발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15절에 또 내게 역시 니골라파의 교리를 지키는 자도 있도다. 내가 그것을 미워하라. 그러면서 16절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와서 내 입에 칼로 그들을 사우리라. 지금 이렇게 회개하라 했는데 이 회개가 안 이루어진 거예요. 에베소 금초대 교회는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하는 거죠. 아주 에베소 교회에 이기는 자가 안 되면 금초대 교회가 시작됩니까? 안 됩니까? 아예 자체가 안 되지는 거죠. 금초대 교회의 첫사랑을 아주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아주 책망한 것을 받아서 회개하고 그 출발했는데 아주 세 번째 단계인 버가모 교회에 올라왔을 때 회개하는데 그 회개가 안 되졌단 말이에요. 발람의 교리와 니골라당의 그 교리를 지키는 것을 회개하는데 회개가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까지 올라왔어. 역시 주님이 지적해서 책망하는데 그 2장 20절에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내가 자칭 이세벨의 여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한다. 그래서 내 종들을 가르쳐 유혹하고 행동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21절에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회개를 하지 않는다. 22절에 말씀하시고 23절에도 내가 그의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이리라. 그러면 모든 교회들이 살펴 쭉 말씀하고 있는 거죠. 22절, 23절까지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회개하라는 거죠. 그런데 회개를 안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대교회로 올라와서도 3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또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지키어 회개하라. 네가 만일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또 똑같이 네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회개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회개하지 아니했을 때는 그대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엄부행이고 멸망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대환란에 던져지고 주님이 속히 와서 도둑같이 임한다는 그 어둠 가운데 멸망으로 떨어진다는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회개하라는 거죠. 그런데 버가모 교회에서 회개하라는 것은 특별히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아주 회개하라고 말했고 두아디라 교회에서도 아주 회개하라고 책망하셨고 사대교회에서도 이렇게 회개하라 했는데 회개 안 했고 근데 라오디게아까지 올라온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주님이 말씀했는데 그냥 깔아뭉개고 그냥 계속 그냥 올라온 거예요. 이것이 미적지근한 신앙을 가리킨다라는 거죠. 이 신앙을 가진 자들은 7번째 단계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미 숭배한 자들은 3번째 단계에서 숭배의 신앙을 딱 세워져 그걸 끝나는 거고 남녀 종들로 세워진 자들은 이미 필라델피아 교회 수준에 딱 끝나서 이미 딱 되진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들이 지금 남아있는 게 뭡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남아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들에게 주님이 3가지 모습으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아멘으로 나타나셨고 진실하신 정인으로 나타나셨고 그리고 창조를 시작하신 분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믿음의 창시자시고 아주 완성자로 금초대 교회의 창시자고 완성자인 주님으로 나타나셔서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여기서 지금 해결되겠습니까? 해결이 안 되겠습니까? 7번째 단계로 올랐으니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남은 자들이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해결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해결돼야 돼. 그죠? 되게 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거죠. 왜? 주님이 전능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무엇이 잘못인가? 차고 뜨겁지 않은 미지근한 신앙이 무엇인가? 왜 그렇게 됐는지 아주 살펴보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회개를 진실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을 아주 빛으로 우리 심령에 환히 빛을 받아가지고 우리 심령에 어둠이 없도록 아주 빛의 심령이 되어야 이기는 자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 속한 자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그 라오디게아, 추상적으로 2000년 전에 있던 라오디게아 그 교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 자신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속한 자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뭡니까? 영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아주 매너리즘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해가지고 올라왔으면, 에베소 교회 이긴 자로 이렇게 올라왔으면 그 다음 계속 주님이 하신 말씀으로 이기면서 나가야 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책망하는 것처럼 아주 차지도 않고 아주 덥지도 않고 아주 미적지근한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아주 변하지 않으면 환난 날을 준비하지 못한 상태로 아주 겪게 되고 주님이 도둑같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알면서도 믿지 아니하니까 그래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식으로 다 알아요. 지식으로 다 알아요. 주님이 오신다고 알고 있고 뭐 주님 오신 환란이 있다고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다. 머리로는 다 알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핑계 댈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주님 앞에서 내가 몰라서 못했다, 내가 아무 핑계가 없는 거죠. 다른 교회는 핑계가 될 수 있죠. 어느 핑계 대면 어느 정도 받아줄 수 있겠죠. 왜 그 말을 못 들었으니까. 그죠? 우리 교회는 핑계할래야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시는 말씀이 아주 생명이 되고 빛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지금 여기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못하는데 여기 지금 17절까지 말씀을 했어요. 그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할 것인데, 오늘 지금 했던 것을 여러분이 잘 한번 묵상하고 생각해보고 우리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지막 7번째 단계에서 끝나면 이기는 자로 우리가 세워지기 위해서 앞에서 했던 말씀들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아주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분량까지 딱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이 아멘이시요 신실하고 진실한 정인이신 분이시고 창조를 시작하신 그와 같은 부로 나타나셔서 그 말씀하셨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남은 자들의 그 보는 상태와 주님이 보실 때 상태가 너무나 아주 반대가 되지는 그와 같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미지근한 상태로 매너리즘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셔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아주 주님이 최종적으로 원하시는 그 믿음의 단계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